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평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판이 좋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 항상 열심을 다하고 신용도가 있는 사람이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살아 있었을 때의 요나단과의 했던 언약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이 무엇인가 하니 그 말은 내가 죽더라도 우리의 가문을 계속하여 보살펴 줄 것을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이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도록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 가운데서 이 언약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이 말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울의 집 가운데에 남아있는 후손이 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 그가 다리를 저는 자였으나 그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행동하였던 것은 그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요. 왕족의 하나로서 왕자와 같이 그를 극진히 대우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천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들을 자가 없기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이 그 사람을 극진히 대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다.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살면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서도 급격히 바뀌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참 많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규칙,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윗이 이 약속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였고 극진히 대접하며 극진히 섬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들이 약속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불의를 저버리고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설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무비보셋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말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이와 같이 왕족으로서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다윗과 겸상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가 영원한 죄인의 자리, 죽은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여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동에 불과하였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 역시 은혜를 나누어 주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온 자들로서 이제 이 은혜의 물결이 계속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의 물결이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수행하며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처럼 그 자리 가운데 넘쳐를 수 있도록 전하여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주님의 증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